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살핀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혹되기 참 너무 그런 좋은 세상, 미혹된다는 뜻이 길을 잃었다, 혼란스럽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길을 자칫 잃을까봐 굉장히 두려울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아왔고 순종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죄악을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 중심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사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히 혼란스럽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것이, 왼쪽에서 하나님 계시다 이래서 쫓아가 보니까 없고,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 쫓아가 보면 없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사방팔방을 하나님의 답을 찾지만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지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거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난립니다. 목사님들이 또 난립니다. 이런 걸 참 보고 있으면 참 가슴 아픈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막 울분을 터주고 왜 어떻게 도대체 뭐 이런 어찌하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미혹의 때입니다. 혼란의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을 주고 혼란을 주어서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잘못 품고 있는 것들,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분리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는 모른다. 사방팔방을 다 찾아봐도 나는 모르겠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신다. 삼위 하나님만이 잘 아신다. 그는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나는 도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그는 알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이 정말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게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도무지 알 수 계획하셨고, 없고 이게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리마인더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다. 아버지 계획대로 되고 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아사리온이 지금 우리로 치면 1원짜리 최고 밑에 단위의 동전인데, 요즘 동전으로 치면 한 1,000원짜리가 들려나 500원짜리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마리는 그 아사리온을 나눠야 되는, 그 한 마리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2마리가 돼야 한 아사리온이 되는 그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또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고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그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인 면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결론입니다. 결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혼란 속에, 이 미혹 속에,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밀고 가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 믿음을 도우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순금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천국 백성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이게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절대적인 복이고 완전한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모든 복이 되어집니다. 순간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도 모르고 우리가 그 과정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대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들을 계시록 같은 종말론적인 관점대로 공부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아신다. 그리고 순간같이 되어 나온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순간같이 되어 나온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잘 살게 두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지 아니했더라면 절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온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온 애굽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냥 놔두면 저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가나안을 꿈꾸지 아니하고 절대로 나갈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대부분 다 세상의 꿈에 취하고 세상의 허황된 생각에 붙들려서 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지막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소망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가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니다.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단련하신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처박혀가지고 땅에 대가리 쳐박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하고 금이 아닌 불순물하고 순금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쫙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순금을 뽑아내서 거기서 또 다시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뽑아내서 거기서 또 다른 작업을 연단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순금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순금에 더 가까워지려면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이 계속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은 단련입니다. 단련. 우리 안에서 세상의 욕심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늘 소망 또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단련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깨달아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나를 단련할 때에 왜 단련하는지 무엇을 단련하는지 어떻게 단련하는지가 조금씩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단련이 지독한 혼돈 속에서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혼란이 올 것입니다. 더 많은 미혹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단련 가운데서 우리를 휴거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연단되어서 순금이 된 성도들을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올림을 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이끌려가고 그 계획에 붙들려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지금 욥은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욥은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우리가 겪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00배.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한 서너 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 다 죽고 마누라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해야 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고 참 이게 어디 마음 하나 줄 때 하나도 없고 그런 친구도 하나 없고 이거 참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경에 들어갔으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럴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욥이 겪은 고통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욥은 어떤 면에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상징물이거든요. 상징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근접하게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위해서 인생으로서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 나는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욥의 고백과 함께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나는 선포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소리친다. 이 믿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근데 선포하는 것은 밖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이게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마음의 의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선포한다. 이 마음에서 절망감이 밀려오고 혼돈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천국 백성 가는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앞에서 깜깜하고 진짜 기가 막힌 이 상황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 욥은 참 적은 믿음을 가졌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크게 당하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욥은 혼자였습니다. 삼손도 혼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동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마음 아픈 말씀을 증거하고 좀 예민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력자가 되거든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아픔과 때로는 눈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같은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실을 선포했지만 믿음의 친구들은 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입에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선포를 했지만 그것을 갉아먹는 사람들 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이 혼돈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단련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동력자들이, 은혜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욥이 당면했던 그 어려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첫 번째, 나는 모른다. 우리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아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되고 있고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단련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문재인이나 이 정부를 통해서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단련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걸러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합니다. 다섯 번은 지독한 혼돈과 핍박 속에서 단련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단련합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은 혼돈이 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백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선포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서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와 우리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그 거룩한 나라에 날아갈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헷갈리는 믿음을, 우리의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뚜벅뚜벅 나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